지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대체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믿음이 사람을 구원케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믿음의 대체어는 과연 뭐였느냐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은 순종. 벌써 잊어버렸죠? 2주나 됐으니까. 우린 어저께도 잊어버리는 걸. 순종, 또 하나는 용기, 그리고 시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또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다루어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나 같은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믿음 많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줄 거야. 믿음 많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참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조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이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이 다루는 기술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루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믿어야 돼.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재물이나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분명히 내게 역사해 줄 거야. 하나님을 돈으로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돈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돈 많으신 분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있는 돈도 다 하나님 돈이라고. 그거 믿고 대출했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을 얼마나 드렸다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고 내가 봉사하는 달란트가 있고 내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고 이 달란트를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달란트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를 보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재물에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은 달란트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 매일 다루어져야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워진 나를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는 거예요. 어저께 다루셨으니까 오늘 괜찮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 오늘도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 그 마음은 간직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버리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믿음은 신실이다. 신실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한결같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걸 신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질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찬단 중에 피스티스 그 다윗 피스티스 있죠. 신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요, 모두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근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실 거야, 하나님께 다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욕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나 믿어. 그러니까 분명히 주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안 주실 수 있고 혹시 주시더라도 그거는요, 반드시 후유증이 나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요.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미 신실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실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사람은 믿음 좋아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열심으로 뭐 해서가 아니라 신실해, 이런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실한 것처럼 신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신실해지면 여러분, 그 신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자, 눈에 보인다는 것을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믿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백부장이 누구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어디서 본 겁니까?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 하인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오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왔잖아요. 보여졌잖아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습니다 라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취하고 믿음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누구에게도 다 보여져요.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가만 보니까 거기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앉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가만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보이냐면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믿음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보였어요.
근데 믿음이 이 바울의 눈에는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보여졌어요. 어떻게? 걷게 됐어요.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나는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사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신실한 척하는 사람인지 언제나 주님을 위한 사람인지 다 보여요. 척하는 사람인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다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행동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백부장이 믿음으로 왔어요. 보여줬잖아요. 루스더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 걷는 걸 보여줬잖아요. 아,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 한마디 한 걸음이 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속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에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주는,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나의 믿음을 보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 행동 보고 알아. 당신 삶의 모습을 보고 알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으로 나 믿음 있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믿음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은 알 거예요. 보여지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보여지니까. 여러분의 삶이 보여지니까.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러나는 믿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기촌 교회의 진정한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믿음 가운데 이 믿음 속에서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